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빈 무덤에서 소망의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우리 내적 심령에 있던 모든 영적인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말씀으로 청소하고 성령으로 불태워서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리셋 부활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원뜻을 보면 일어섬, 다시 일어남, 즉 부활이라는 뜻이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혹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냥 살아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살아남의 이 살아남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때, 다시 리셋될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각성하고 다시 성령으로 재조명되어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지, 말씀은 번지를 하면서 그게 실천과 행동으로 가지 않는다면 정말 부활의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살아남에서 동시에 같이 예전 것은 버리고 예전 습관들 우리가 같이 사고방식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시 말씀의 재조명을 받아서 말씀으로 새롭게 부활돼야지 부활의 가치가 있고 부활이 부활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제 28장에 보면은 지금 이 28장 1절에서 10절 보면 본문은 사복음서에도 다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다 나오는 내용인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이 안식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는 기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안식은 안식 후면 안식일이 완전히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제 길고 무거웠던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마감되고 부활의 주를 중심으로 새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지 형식적인 부활절 감사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 감사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옛 습관들, 지나왔던 나의 그런 모든 습관들, 간섭들을 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깨부시고 새롭게 이제는 우리도 다시 재창조돼서 새롭게 부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볼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을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갔겠죠. 근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둘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천사의 존재는 거룩성과 능력을 나타내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천사,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들, 병마들 이런 것들을 굴러내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 있던 이 돌, 이 정말 돌덩이 같은 문제들, 돌덩이 같은 이 병마들을 굴러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그냥 그 자리에다가 그냥 놔두지 말고 굴러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시골의 밭을 보면은 밭에 막 이 바위, 돌멩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돌 많이 저도 치워서 버렸는데요. 일을 시키니까. 그래야지 밭을 갈 때도 제대로 갈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쟁기가 이 돌에 받쳐서 제대로 이 쟁기질이 안 돼요. 그리고 풀도 곡식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돌, 나의 자아, 고집, 혈기의 돌, 자아의 돌, 미움의 돌, 시기의 질투의 돌 이런 것들을 굴러내버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뭐가 앉아야 되냐? 그 위에 말씀이 앉아야 되고 그 위에 성령께서 앉으셔야 되고 성삼일체께서 앉으셔서 우리들을 주관하셔야 돼요. 3절에 그의 쌀이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오는 눈같이 익었늘 지키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무덤을 보러 갔는데 이건 웬 청청 날벼락이에요. 큰 지진이 나고 막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다고 그랬어요. 번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번개 치면 막 완전히 막 이게 번개 맞다가 그 전선에 막 감전돼 갖고 죽은 사람도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제 뉴스는 보지 못했는데 소식은 못 들었는데 여하튼은 번개 갖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했더니 얼마나 그 하얀 색깔의 각 조명도가 얼마나 익었겠어요. 눈이 부셨겠죠. 그러니까 그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얼마나 완전히 사색이 돼갖고 송장같이 됐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같이 아주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얼어가지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지키던 자들이 그 심령에 지금 진정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떨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체험을 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 아니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 모습을 보고 막 혼자 막 길길이 낯뛰면서 막 하는데 야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계획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모든 결정 내가 강사를 세우고 안 세우고 이해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그 10년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형식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응? 여기 보니까 (61절에) 60절에 59절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군더를 굴러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근데 6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끓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지킨 게 누가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도둑질해 갈까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경비병에게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하거늘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가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분명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여기서 볼 때 또 빨리 가서 7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서 일렀느니라 하거늘 나는 너희보다 먼저 지금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거늘 일렀으되 하였거늘.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무섭고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반반 막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다름질하고 갔어요. 근데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만나게 될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두 발을 붙잡고 경배하매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무서워요? 이 무서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 왜 오는 걸까요? 이 두려움의 영이 엄습해 올 때는요, 내 안에 나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다는 그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또 영원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보여지는 것 같고 입고 먹고 마시고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다 보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병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노예에 대한 두려움,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까? 그런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구걸하는 신앙. 우리는 구걸하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당당하게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구원의 신앙, 믿음의 신앙,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독대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라고 살아간다면 그거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인생은, 그 삶은 정말 기쁨이 되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선포가 돼야 돼요. 이 부활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신앙관이 방향성이 없어요. 오로지 세상 사는 거예요. 왜 다단계에 빠지고 왜 사기를 당합니까? 에? 내가 순수해서 순진해서? 아니, 욕심 때문이에요. 뭔가 더 큰 물질을 만져보고 싶고 더 큰 거를 누리고 싶고 더 큰 거를 가지고 싶은 그 욕망, 야망 때문에 사기당하고 다단계에 빠져서 묶이고 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에 만족하라고 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브레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고, 너무 부자가 돼서 등 따쓰고 배부르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지가 잘나서 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흩어지고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삶의 무게와 상실감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빈 무덤, 천사의 메시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예요. 아직도 내 생각의 무덤에서, 내 자아의 무덤에서, 내 가치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돌을 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굴려버리세요. 미련 없이 돌을 굴려버리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연단과 극심들을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질 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근데 왜 그냥 우리가 조금 이 부활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이제는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진리예요. 두려움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무기력은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의 삶에도 영향을 주어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비포와 애프터가 똑같다면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막 믿기 전에나 믿고 난 후나 똑같이 그냥 혈기 부리고 똑같이 그냥 막 그렇게 막 날뛰고 그냥, 그러면 본이 됩니까? 덕이 됩니까? 얼마나 추해요, 추해. 저는 추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정말 저기에도, 그리고 저는 새벽에 그 심두진 목사님이라는 그 강사님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참, 내가 또 그 순간 못 이겨갖고 내보내기도 해버리고 막 그랬는데, 아침에 또 새벽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또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도 그건 그거고, 또 이렇게 또 그런 또 예의를 지켰어야 되는데, 배려를 하고 섬겨야 했었는데, 그런 또 내 자신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럽고, 참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은혜, 이 깨달음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깨달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깨달음에서 실천으로 옮길 때, 실천으로 행할 때 정말 그 깨달음의 영성이 정말 가치가 있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28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보세요. 본인이 계속 거기에 집착해갖고 거기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더 신경 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곳으로 체험을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순서가 있어요. 에? 본인들이 아만 설교 잘하고 은혜롭다 어쩌다 해도요, 에? 인성이 안 되고 영성이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방 배려할 줄 모르는 그 말씀 속에 어떤 무슨 은혜가 있고 영성이 있겠습니까? 응?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은 먼저 쩍쩍쩍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려면 말씀 따로 행동대로 하면 이웃이 내 형제자매가 배가 고파서 쩔쩔 굶어. 근데 배부르다 기도만 해주고 먹을 거 놔준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이웃이 옷이 없어서 추워. 작년 겨울에도 어떤 사람들 막 옷이 없어 춥다고 달려오는 거 드렸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밥을 옷을 줘야지. 기도하세요. 하면 그게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똑같이 네가 나한테 사람들 있는 데서 창피를 주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러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더 섬기고 저기 하면은 그 사람은요 여기 보세요. 사람은요 다 깨닫게 돼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럼 더 미안해서 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고난과 시련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념이 아니라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의 성령에도 심령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 언어 속에서도 새날이 밝았어요.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의 언어행들 다 청산하세요.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깨끗이 굴러버리세요. 돌을 굴러버리세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됐어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럴 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는 오늘 이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모든 행복과 희망의
뿌리는 부활입니다. 부활. 응? 빌립보서 3장 21절에 확실히 자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죽었던 그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다라는 이 헬라어는 에세이스테사, 흔들다. 우리는 떨지 말아야 돼요. 이 떠는 거는 흔드는 거예요. 흔들. 우리는 이 생각을 흔들지 말고, 마음을 흔들지 말고 굳게 먹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자녀에게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관계에서 흔들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이 생명, 정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채널과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그 자체는 악한 사탄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 것으로 해서 우리를 자꾸 살살살살 다뤄와서 속삭임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잡아뜨리고 안일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하고 태만하게 하고 기만하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짓거리예요. 이간질하고 속삭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못하고. 그러니 나이가 나 나이 많네 하고 존경해 주길 바라지 말고 존경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행동은 애들 수준밖에 안 되는데 존경해 주길 바라고. 누가 존경해 주겠냐고요. 너무 어이없어요. 막 너무 뭐랄까 인사치레로 잘한다 하는 게 이게 다 지금 영혼들을 갉아먹고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그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고 제가 이 망치로 딱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말씀에 승부를 걸지 않고 내가 어디다가 저기를 했지? 물론 내가 애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 내면에는 어쩌면 내가 내 심령의 말씀은 말씀보다 어쩌면 그 화려한 거기에 내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징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네미야 봉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조언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계기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뭔가 싶기도 했는데 뒤돌아보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온 인류에 또 이 나라 민족에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그 부활에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리셋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각자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